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요즘 좀 활력을 잃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인웨이 교회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바로 몸이라는 관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단부터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되찾기 위한 4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몸. 이 핵심 비유,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보는 관점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몸은 모든 기관이 조화롭게 움직이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유기적으로 또 활기차게 움직이죠. 반면에 병든 몸은 어때요? 여기저기 비걱대고 활력을 잃고 제 기능을 못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되고 무기력해져요. 이 설교에서는요, 이 상태가 심각해지면 마치 의사가 황부를 도려내듯 외과적 수술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럼 이 병든 몸, 이 병든 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그 처방전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설교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해답, 그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처방전은 뭘까? 이제부터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4가지 계획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처방전은요. 바로 4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바로 번성하는 공동체를 떠받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둥들이 대체 뭐길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헌신. 이건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 각자의 내적인 삶에 집중하는 거죠. 헌신의 핵심,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이 2가지입니다. 이건 선택상이 아니에요. 부흥을 원한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진짜로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요, 거창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우리 내면,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 동기, 욕망이 변화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2번째 기둥은 바로 삶의 나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깊이 관계를 맺을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깊은 교제를 표현하는 멋진 그리스 단어가 있죠.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삶 자체를 나누고 서로에게 깊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이 코이노니아가 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부흥한 교회는 누구도 홀로 서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풍족한데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없는 곳이다. 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더 이상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건 사실 오늘날의 극심한 개인주의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장과도 같아요. 자, 내면을 다지고 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축하입니다. 3번째 기둥이죠. 이제 초점을 함께 나누는 기쁨, 바로 그 축하의 순간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축하는 크게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떡을 뜀, 바로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업하는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가페 식사예요. 이 거룩한 기억에서 오는 기쁨이 이제는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아주 즐거운 공동 식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강력한 증거! 이렇게 내적으로 건강하고 관계도 끈끈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과연 이런 공동체는 바깥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바로 그 결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요, 바로 경외감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뭔가 신적인 힘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그런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끈끈한 연합, 그 진심 어린 기쁨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 마음까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었다고 해요.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바로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장은요, 우리 몇 명까지 늘리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장은 그냥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공동체가 건강해지니까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 바로 이 4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헌신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단단히 하고요. 둘째, 삶의 나눔으로 서로 깊이 교제합니다. 셋째, 축하를 통해 함께 기쁨을 누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경외감과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안에서 밖으로 아주 유기적인 흐름이죠. 결국 이 4가지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번성하는 공동체의 진짜 필수적인 기둥은 뭘까? 내면을 다지는 헌신, 삶을 나누는 깊은 관계, 함께 기뻐하는 축하, 그리고 밖으로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 이런 원칙들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혹은 다른 어떤 모임에라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네요.